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중생입니다. 중생. 예, 중생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본 어게인이죠.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구원의 서정 기억하시는 분? 구원의 서정 소중회, 신칭수, 성성령.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래도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알아야 되잖아요. 소중회, 소명, 중생, 회심, 신칭수. 다 기억. 하여튼 꼭 기억하세요. 소중의 신칭수, 성성령. 소중의 신칭수. 요 여섯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 교재 47쪽 한번 펴보세요. 47쪽 중생과 확신. 자, 우리 이정각 권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태어난 것.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삶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두 번째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남은 우리의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중생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 어, 요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에 합당한 삶,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건데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좀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시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또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만일 혈통으로 하면 이삭이 장자가 될 수 없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장자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 몸에서 난 자식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이삭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형은 에서예요. 그런데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이냐?
언약 백성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죠. 12자녀를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라고도 이야기하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럴 때 그 왕이 처음 세워질 때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또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바울 되었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죠? 또 하나 레위 지파는 특별하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고도 하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땅을 받지 않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11조 그리고 제사의 제물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지파는 다른 지파들도 기억하면 좋겠지만 단 지파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단 지파는 계속해서 분명히 땅 분배를 받았지만 이 분배한 땅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게 되죠. 그런데 이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삼손이 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단지파는 저 북쪽 끝에 있는 곳을 얻었지만 그곳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수도 적지만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되죠. 자,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는 말이죠. 불교에서 중생은 어떤 것이냐?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번뇌, 업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은 이 번뇌와 업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자기 수양 그리고 자기 수행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탈한다 그러죠? 해탈.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탈하지 못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도가 트지 않으면 이제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개도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저 미생물로 하찮은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얼마나 도를 닦느냐. 내가 얼마나 깨달음을 얻느냐.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많이 배웠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냥 사람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스님들이 이야기를 한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특별한 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살아간 것이 별거 없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얼마나 깨달음을 얻느냐.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수양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불교하고는 완전히 인간 스스로 중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럴 수 없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느냐, 즉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아직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양과 염소로 왼쪽과 오른편으로 나눠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낮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중생했다고 하는 유명한 스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아무리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수행으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인격적인 것이지,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믿음, 행함,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
거듭남의 모습이 없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나는 이제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파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중생 되었다면 그 중생의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쭉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막 살지 않느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때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의 일이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징들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디모데와 대화를 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율법이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뭘 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사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도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죠. 그래서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것이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나빠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숨길 따름이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예요? 불리하다 이런 뜻이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기억나세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이 기득권들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율법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율법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내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모압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겠다. 지키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 맺었던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지죠.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명보다 뭐가 더 중요시 여기느냐? 자기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뭘로 빠지게 됩니까? 종교주의로 빠져들고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능이 죄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건 죄이고 이건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뒤로 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책망받던 그룹,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유일한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형식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본질을 쫓고 있는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막 함부로 막연히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강도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 탐하지 않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다고요? 껍데기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한다. 나는 이렇게 11조를 한다. 나는 구제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만 하니까 613가지의 이 전통을 만들어서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이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회당에 성전에 가야 되잖아. 그럼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야. 주일날 안식일날 요 밥그릇으로 먹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저 밥그릇으로 먹으면 문제가 돼. 3kg를 가면 문제가 돼. 2.5kg 가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 이걸 뭐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앞뒤로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오다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그럼 우리가 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다 죽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니면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갑니까? 119 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될까요? 시간 다 됐는데.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어떤 순서를 맡았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경적 관점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맡은 뭐 기도를 하든 뭐 안내를 하든 뭐 식당 봉사를 하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당연히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제사장이라는 게 레위 사람인 게 왜 저 모양이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대부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내들의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로마 치하에서 유대의 자치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여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귀고 죽이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이건 총독에게 있습니다. 자치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킬 때에도 아마 그런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다면 벌써 예수님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의 72명 공회원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랑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과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공무원, 국회의원 같은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기본 전제가 국민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사무소를 가서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여러분 섬김 받는다는 생각 하세요? 저는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세무서예요. 세무서에 뭐 1년에 2번 뭐 종합소득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신고하는 것 때문에 가면 항상 기분 나빠. 사람을 이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친절해서 하는 거하고 기계적으로 있잖아요. 저 식당 가면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 이거 하는 것처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국회의원이 국민을 섬긴다고 뽑아주세요. 뽑아주면 정말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행하냐고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안 드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치권을 다 줍니다. 하나, 로마의 정책만 어기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가 세금 내라 하면 세금 잘 내고 로마가 뭐 하라고 하면 잘 들으라. 그 외에는 너희가 알아서 통치해라. 그런데 그게 뭐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싫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굉장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대적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만일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낼 그런 시대였으면 아마 이런 궁금한 게 있었으면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막 얘기해 주겠죠.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변질이 된 것이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2명 누굽니까? 가야바 안 났었잖아요. 여러분 사위와
장인 관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 이어받는 거 세습. 예. 아니 대제사장이 벌게 살아있는데 아이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언제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에 서기관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누구를 세웠냐면 이 율법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모실 수가 있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 뭐 어떤 전도사라든가 아니면 강도사라든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전에는 없었지만 포로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침묵대 400년 동안에 이것이 많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게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르침 가운데에 깨닫는 자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자기가 혈통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 니고데모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할 수 이런 거 묻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얻어?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뭔가 해서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어지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라고 합니다. 침팬지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아기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왜 그러느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세상의 생명은 땅에서 끝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사람 흉내 낸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짐승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냥 짐승은 짐승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절대 짐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사함의 의미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식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제 나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정리하면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더 압축하면 돈과 명예와 권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당들을 보면 무당들도 신이 임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 뭐 보면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한대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굉장히 반대를 한대. 그거 무당에서 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다시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대. 그래서 막 반대 운동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 어쨌든 자기들이 뭐 믿는 그 신이 임해야만 점을 치고 뭐 구슬하고 하죠. 이거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작두 타는 거 예전에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거 좋아해서 보면 맨날 꽹가리 치고 맨날 그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작두 타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 무서워요. 살벌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 가운데에도 이 신이 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신에게 우리와 같이 붙들리는데 붙들림의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죠. 뭐 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뭘 하면 뭐 괴롭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종속되어서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무당이 신이 임했다고 해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자, 생활, 요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강연을 듣거나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거듭남의 증거를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네. 뭐 가깝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요즘에는 또 그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져.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11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막 강요하기 쉽지 않아요. 뭐 억지로.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거듭남의 삶을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여서 영화로운 존재, 성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겠죠. 자꾸 종쳐갖고 눈치 보여서 더 못하겠어요. 자, 우리 찬양,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